우리가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가지고 사람이 무엇을 제 목숨을 얻게 하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 단어예요. 이거예요. 갚으리라. 이 갚으리라라고 하는 말은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 누구에게 갚아준다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갚아주시느냐? 우리가 뭔가 하나님한테 빌려준 게 있어야 그분이 나한테 갚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뭐 빌려드린 거 있으세요? 빌려준 거 있으세요? 뭐 빌려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갚아준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분위기를 바꿔보세요. 내가 아빠야. 내가 엄마야. 엄마인데 내 자식들이 나한테 잘 못해주는 거야. 나한테 뭐 용돈을 준 적도 없고 나한테 뭔가 옷을 사다 주거나 음식을 사다 주거나 뭐 그런 적도 없어. 그런데 부모의 심정은 어떠냐 하면 내 자식이 나한테 잘 못했다 하더라도 부모는 그 자식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도 나한테 안 해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 자식들이 나한테 무엇을 해줬는지 안 했는지 그런 생각 안 하죠. 그런 생각 없이 그저 부모는 그 자식에게 뭔가를 더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움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런 심정인 거예요. 갚아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무엇을 갚아주신다는 거냐는 거예요. 무엇을 갚아주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3번의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3번의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이 있었는데 이 3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 천하, 만국, 이게 뭐냐면 하늘과 땅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늘도 주고 땅도 주고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잖아. 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 이 땅에 살면서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거 받으셨게요? 안 받으셨게요?
예수님이 나 같았으면 얼른 받았겠지요. 로또 복권은 아무것도 아니야. 로또 복권 1등 되는 거 되게 어렵대요. 그런데 로또 복권이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한순간에 로또 복권 수백 개, 수만 개의 가치보다 더 큰 거를 준다는 거야. 근데 우리 예수님이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안 받았다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안 받으셨어. 아깝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왜 안 받으셨느냐 하면 예수님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파 보면요, 여기에 한우 소고기가 엄청 많아. 여러분 이빨 아파봤죠? 이빨 아팠는데 한우 소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 그런 거 그리면 떡이야. 위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그래봐. 그런 거 다 그리면 떡이야.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뭘 주셨느냐 하면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무슨 생명을 또 주신다고 그러냐 하면 새 생명, 새 생명을 주신다고.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새 생명을 주신대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연로하셔도, 내가 병들어서 쉼이 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새로운 생명을 분명히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한 번 한 번 드릴 때 사실 우리 장로님도 힘드시고 권사님도 힘드시고 다들 힘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정성을 보여드리고 믿음을 보여드리고 하면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 갚아주신다. 무엇으로 갚아주시느냐? 이미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을 분명히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하만국보다 더 귀중하고 더 중요한 생명을 그분이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주시는, 갚아주시는 새 생명의 주인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아유, 저도 문제가 있어. 전 문제라는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소망하고 막 이루고 싶은 게 있어. 그런데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하면 그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오늘 27절에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대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 사람 행한 대로 어떻게 한다? 갚으리라. 갚으리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죠? 그러면 요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자, 행한 대로 갚은다 그랬을 때 요거 있죠? 행함 있죠? 요게 긍정적이었다. 그러면 뭘 갚으시는 거야? 긍정적인 것으로 갚으실 거야. 그런데 이 행한 것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것으로 내게 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내 삶을 빨리 점검해 봐야 돼. 내가 긍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살았느냐, 부정적으로 살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도리어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할 때 이것이 긍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나 그 꼭 다 모든 것이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약속하세요?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짓들을 많이 했어. 예를 들면 부정적인 짓들을 많이 했어. 예배도 안 드려. 하나님 앞에 헌신도 안 했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짓만 골라서 했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했어.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 그렇게 받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걱정이야. 저도 여러분과 함께 늘 예배를 드리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아유 김진영 목사는 긍정적으로 아주 주님 마음에 쏙 들게 살아가지고 저렇게 말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요 막 승질 낼 때 있잖아요. 저도 하나님한테 막 뭐라 그럴 때 있잖아. 에? 하나님 어찌 그러십니까? 이럴 때 있잖아. 하나님 저를 이렇게 목사로 불렀으면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으면 뭔가 좀 살만하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말했을 것 같으세요? 안 했을 것 같으세요? 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저도 그렇게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 이렇게 교회 다니게 해놓고 나 왜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럴 때 저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너 나한테 까불었지? 너 나한테 욕했지? 너 믿음 없는 짓 했지? 그럼 이렇게 받는 거야. 저도 하나님한테 혼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21절 그 주보에 써놓은 거 있죠? 21절 제가 주보에 써놨지? 한번 읽어볼까? 시작!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거야.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3일에 살아날 것. 이거는 지금 누가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몇 절에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목숨을 이루면 그렇지. 이루면 찾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여기서 무슨 희망이 있느냐 하면 보세요. 내가 행한 것은 죄뿐인데 나는 죄만 행했는데 그래서 죄 때문에 죄를 심은 것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찢겨 죽으시고 그러면서 이게 중요해. 나를 다시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셨대. 근데 그분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찾으리라. 이분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행한 것은 죽음이야. 죽음. 우리는 죽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죽고 살아나신 것처럼 그분이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자기의 목숨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들을 죽음에서 살리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조금 죄인스러워, 좀 죄스럽기도 하고 똑바로 못 살기도 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고 다시 찾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들어있느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 너희가 비록 너희가 죽음 앞에 서 있는데 그 죽음이 아니라 다시 목숨이 살아날 것이고 목숨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저렇게 되려면 어떻게 알아요? 가르침에서 무슨 몇 절이라고 해? 가르침에서 2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 23절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2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래. 그 다음에 또 몇 절이에요? 2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 하면 이거 하면 돼요. 이거. 뭐 하면 돼? 생각 잘해. 생각이 중요하네요.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 다시 이 중요한 거니까 내가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뭐 하라? 생각. 무엇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라. 세상에서 일 많이 하고 사시잖아요. 그 일 많이 하실 때 항상 그 옆에다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고,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빠잖아요. 아빠. 아빠는 아빠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의 십자가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세훈이 세린이는 자식이잖아요. 자식은 자식의 십자가가 있는 거야. 엄마 아빠는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그 아이들이 세상에 한 서류인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학교도 보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해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자랐으니까 부모에게 효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른들한테 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왜 말 안 하죠? 잘해야지 당연히. 제가 지하철 타고 요즘 다니는데 지하철 타고 이렇게 있으면 어르신이 딱 타. 어르신이 딱 와. 그러면 젊은 애들이 갑자기 자. 옆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자. 그러면 나보다 어린 애들 있잖아. 나보다 어린 놈들 이렇게 보면 안 일어나. 그러면 다 자. 갑자기 자. 핸드폰 보던 애들이, 뭐 게임하고 있는 애들이. 그럼 내가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그럼 내가 일어나 앉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거는 매우 간단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내가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고 자식들은 자식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자, 교회 나왔어. 그럼 교회 나왔으면은 우리는 교인이잖아. 그렇죠? 나도 교인이고 여러분들도 다 교인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 예배 드리지 안 드려야 돼? 이런 거야. 내가 좀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게. 마음 속에는 나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빠지면 안 돼. 그런데 병원에 입원했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서는 의사가 이 퇴원하시면 큰일 나요. 마음속은 어때? 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의사는 퇴원하시면 큰일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한테 물어봐봐.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의사 말 다 팽개쳐놓고 여기 교회 오면 돼요? 아니면은 그냥 의사 말도 거기 있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아?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병원에 있어도 된대. 단 마음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병원에 있어도 된대. 근데 아싸 잘됐다. 어차피 예배 드리기도 싫었는데 아유 의사도 가지 말라 그러니까 아유 잘됐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안 되고 마음은 예배 드려야지. 근데 의사 선생님이 나가지 말라네. 어떡하나 안타깝다. 그러면서 주여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요거를 예배로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예배로 인정해 주신다. 이거는 김진영 목사가 성도들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마음을 가르쳐. 내 환경이, 상황이, 조건이, 여건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니까.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예배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행복을 인정해 주셔요. 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내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요 마음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마음이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요 마음의 생각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생각해. 그런데 여건이 안 됐어. 조건이 안 됐어.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마음 생각 속에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 편해지셨어요? 좋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야. 이렇게 마음 편하게 우리들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갚아주신다고 그랬죠? 이 갚아주신다는 거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생, 하나는 멸망. 둘 중에 하나를 심판받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는 다 영생 받고 싶잖아요. 심판은 두 가지야. 이 마지막 때 사람이 각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할 때 심판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심판은 두 가지야. 영생 아니면 멸망이야. 근데 우리들은 다 영생 받고 싶잖아요. 멸망 안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멸망 아니고 영생 되려면은 어떻게 하신대? 예수님께서 죽어야 된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 된대. 그게 이건 우리가 할 게 아니야. 주님처럼 죽고 다시 산다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어쩌면 영생 받을 수 있고 어쩌면 멸망에 갈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산다.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뭘 져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있어. 집에 가면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있어. 그렇죠? 당진시 지역에서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일생을 당진시를 위해서 열심히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내가 영생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가더라도 뭐라고 말씀하신다? 나처럼 죽지만 어떻게 된다? 다시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주님을 기억하세요.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크든 작든 무겁든 가볍든 그거를 짊어지시고 가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십자가 잘 지고 계세요? 십자가? 내가 보면 우리 교인들은 정말 잘하고 계셔요. 자기의 십자가를 정말 잘하고 계셔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도피합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께서는 당당하게 맡겨지고 힘들지만 잘 견뎌내고 계십니다. 지금처럼만 이렇게 잘 견뎌내시면 죽어도 다시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